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구조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번역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직역해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순교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 빌립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으로 흩어지고 박해를 피해 피난 간 사람들이라고만 보기보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기쁨이 없었다면 내가 이거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집도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불평불만하고 기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큰이라고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주 거대한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 일어나서 그 표적이 일어난 결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많이 나음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기쁨, 거대한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표적이 무엇인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왜 표적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표적이 일어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오.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물이 담길 수도 있고 어떤 물건들이 담길 수도 있고 음식이 담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담겨진 것을 가지고 그 담겨진 것을 꺼내서 주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성 전체에 큰 기쁨, 거대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6절 말씀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말씀을 기쁨으로 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을 거예요. 오전에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빌립의 말도 듣고 할 때 빌립이 말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달을 가리키고 손으로 해를 가리키면 이 손이 자체가 표적이 아닌 거예요. 손이 가리키는 달이나 손이 가리키는 해가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증거됐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설명하면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에 나가면 어디로 가는 방향을 표지판에 써놓잖아요. 서울 쪽으로 갈 것인가, 춘천 쪽으로 갈 것인가, 표지판에 화살표로 이렇게 갈림길에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표적을 신비로운 이런 병치유라든지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기적들을 보통 그런 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표지판만 보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게 지배당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또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근데 귀신 들린 자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더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에서 길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역에서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배워서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도록, 그래서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길들여서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영의 소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고, 빌립이 말을 전했잖아요. 어떤 말을 전했냐?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있도록 사역하고 내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더러운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떠나갔다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래요. 이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이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무서운 장면을 만나면 아 하고 놀라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요. 그럼 내가 거기에 치일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 더러운 영,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 이 상태를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해서 내가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의 삶을 사는 내가 없어지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은 보통 머리와 지체가 함께 동시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중풍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풍병은 때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림을 받았다. 뭔가에 맞아서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때리다는 말은 네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때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병자를 말해요. 이 중풍병자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를 예수께 데려갔잖아요. 예수께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달아내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작은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세워질 것들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세워진 자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이제 세워지니까
이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가 낳은 키포인트는 지붕에 올라가서 라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지붕은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올라가다 이런 뜻도 있어.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한 과정, 두 과정, 세 과정, 네 과정, 다섯 과정, 여섯 과정 이 과정을 차곡차곡 세워가서 다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작은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있으니까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상태를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바로 하고 싶죠.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고. 중풍병자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매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 행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 생명길을 걷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잘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면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이 치유받아서 나음받아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올라가는 과정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둘 중 어떤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생명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때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표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던 이 삶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표적을 뭐라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었을 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고도의 훈련을 마치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딱 명령만 내리면 그 어떤 지역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 이해가 쉬워요. 정렬된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정렬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정렬하다, 배열하다, 말하다. 말이 배열되어 있는 곳, 정렬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된 곳으로 들어간 상태를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풀면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핵심이 만나를 먹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표적하면 어떤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질병 치유를 바라고, 이런 것이 머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머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병을 치유받고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해요. 암덩이가 떠나고 건강해졌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머물며 있으면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병을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다 그랬죠? 나았다 그랬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중풍병자가 치유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절름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단수를 씌웠지만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복수로 쓰였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름발인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써드렸죠. 이 주보에 보면 이 복수로 쓰인 절름발이는 피스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스힘의 어근은 파사흐라는 말이에요. 어근이 6월절이라는 말하고 동일해요. 파사흐. 건너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건너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정을 다 이수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고 통과했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뛴 사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이 4살 정도 더 먹었어요. 그런데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우리가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가더니 우리가 3학년 올라가니까 6학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건너뛰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해줬나 봐요. 그런 게 통했나 봐요. 그분이 공부를 천재같이 잘해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그렇게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공부할 과정들을 다 통과하지 않고 6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3년을 하고 절반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 절름발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건너뛰어 가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절름발이인 거예요. 이 절름발이 상태가 곧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속여서 가지게 됐어요. 장자라는 것은 그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받았으니까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의 의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에게로 쫓겨나는 거예요. 라반은 그냥 친척 관계의 의삼촌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표백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안에 깨끗하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 깨끗하게 했을 때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장자권을 받으니까 그 장자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거는 그냥 속여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과정들을 다 겪었을 때, 통과했을 때 그 장자권을 받게 돼. 그래서 라반에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라반이 야곱이 걸어가야 될 과정들을 가지 않으니까 그 야곱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는 표백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 완성이 안 되니까 야곱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을 건너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것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허벅지,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 그것이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이제 무지와 싸움에서 네 안에 다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거기서 태동된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었던 자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다 과정들을 다 거쳐가니까 자기가 완전히 전멸되어 버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절름발이는 이렇게 치유를 받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건너뛰었는데 제 친구의 형처럼 1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뭐 3년 만에 그냥 졸업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건너뛰지 못하고 다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건너뛰었던 필사힘들, 그러니까 절름발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중풍병자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또 대충 건너뛰고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온전히 다 통과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이 내 마음 땅에 임해서 그 하늘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하늘과 하나로 결합되고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거대한 기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중풍병자가 쩔룩거리던가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 주되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 그런 거대한 기쁨이 그 성 전체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자신에게 전해서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늘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아주 거대한 기쁨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또 삶이 여러분 안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사회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큰 기쁨이 계속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